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본문에 이어서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서도 모압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나라였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해치고자 하는 온갖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마치 현장에서 체포한 도둑처럼 취급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비아냥거릴 만큼 스스로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낫다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조롱하던 모압이 반대로 조롱을 당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이러한 조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여기셨기에 이제 모압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롱을 당하는 그 모압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2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스스로 잘난 체 하던 사람이, 스스로 겉으로는 멋진 척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이 토한 것에 뒹구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동안 교만했던 모압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모압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소문에 그저 휩쓸려서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조롱하고 나 스스로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겸손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교만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 이렇게 여러 단어를 다 동원해서 모압의 극심한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모압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위의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패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교훈을 얻기는커녕 저들보다 우리는 더 강하다, 스스로 교만에 더 빠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교만한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높은 뿔은 반드시 꺾일 것이고 그 교만이 치욕으로 바뀔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단지 과거에 그들에게만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무정하고 비정한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탐욕과 재물에 취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양심을 따라 깨닫게도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도 하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압은 이웃 나라의 그 안타까운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기는커녕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차별하고 비웃었어요. 끝까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을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압은 지형적인 유리함과 외교적인 처세술로 인해서 이스라엘만큼 어려운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기후로 인해서 늘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남북 간의 주요 무역로가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개 무역이 성행했었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 모압 땅에 더 이상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없을 것이다. 풍성한 결실이 가득했던 그 땅에 이제는 심판의 고통으로 인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압은 주전 58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풍요로웠던 그 땅에 찾아온 그 황폐함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셔서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아연의 온 성도들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